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어색한 몸짓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한 몸짓, 좀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어색한 뭔가 감추고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정당하지 못할 때 또는 자신이 부족할 때 우리는 어색한 웃음이나 어색한 동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색한 동작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대로 다 잊혀지지만 오늘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어색한 몸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떳떳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물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황송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게 외면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자세로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주인이 종 3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그 세 종들을 불렀을 때에 처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랑스럽게 10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주인님, 제가 그동안 장사해서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착하고 귀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보상을 주겠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종도 4달란트를 가지고 나와서 또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은 너무 엄격하고 무서워서 제가 혹시 실수를 할까봐 장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이 주셨던 그 달란트 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에게 지금 한 말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를 그렇게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취리한다 그 말은 그 이자 받는 사람들이죠. 최소한도 이자 받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도록 할 생각은 왜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주인의 책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사실은 주인이 무서워서 장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자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그냥 장사하기가 싫어서 주인의 말대로 살기가 싫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장사를 안 하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제 나중에 주인이 오니까 이런 변명을 늘어놓았다는 것을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속에 깊은 동기를 파헤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내가 가진 의의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해서 마치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의를 무슨 그 겉에 무슨 보따리처럼 쌓아놓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들고 나가면 자기는 죄인이지만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저 보따리처럼 쌓아놓고 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경험을 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라고 그리스도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할 때에 바로 이 사실을 중요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 주인이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를 심판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싫으니까, 자기 자아를 죽이기가 싫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 오산인 것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어색한 몸짓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하여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어색한 몸짓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지시한 그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정말 순식간에 그들 영혼 속에 어떤 아주 아주 비참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 겉의 행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까지 관여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뭔가 자기들이 어떤 영혼이 바꿔진 것을 알았습니다. 춥고 무섭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외롭고 뭐 하여튼 죄인이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감정들이 순식간에 그들 부부에게 덮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큰 이파리를 가지고 치마를 해가지고 옷을 입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어설픈 자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설픈 자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매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낯선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색한 몸짓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물론이요. 감정과 동기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면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의 깊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혼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다 채워지는 경험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마음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그러한 죄들도 적혀 있습니다. 즉 죄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행동으로 나타낸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점들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자기가 너무 그런 점을 맞닥뜨리면 꼭 실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경험, 자신은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그러한 죄악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지금 반드시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자,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설픈 몸짓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죄인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숨겨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인이 쳐지고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숨겨진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과거에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매일매일 지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낯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훌륭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을 망쳐놓은 결점들을 드러내 보이시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호소하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손상을 내거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또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를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참지 못한다면 그 신앙의 약점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예수님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한 시련들이 옴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시험들이 없었다면 자기의 결점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망쳐 놓은 그와 같은 결점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에서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들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을 고쳐가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결점을 보여주시면 감사한 마음, 그것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품성 어디엔가는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점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품성의 완전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완전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어떠한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품성의 결함도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달된 지점이 아니라 영원한 완전, 그 영원한 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완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오염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영혼의 성전은 모든 오염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곧바로 품성의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오염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품성 건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지 인간의 글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마치 햇빛처럼 비추기 시작하고, 그래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들을 말로 다른 사람한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개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그 이상 더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